자, 오늘은 어리석은 자들의 무논리, 논리가 없다 이런 뜻이지. 자, 시작.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요가로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저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소경된 사람을 두 번째 불렀어. 처음 불러가지고 그에게 조사를 하고 또 두 번째 그 부모를 불러 다시 조사를 하고 또 그 세 번째 또 다시 그 소경되었던 자를 불러서 또 조사를 물어봤다는 거야. 근데 그 물어보는 질문들이 엉터리라는 거야. 질문들이 물어보나 하는 얘기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것을 이미 알았다면 다른 어떤 논리로 그 논리를 깨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저렇게 무논리로 대한다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소경에게 영광은 뭐야?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된 그 영광이잖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야.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야.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는 거야. 아니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눈을 뜨게 했는데 그 눈을 뜨게 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우리가 죽이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야. 자, 아무튼 그 예수님을 믿는다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믿고 보니까 알게 된 내용이야.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 앞에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아니면은 듣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자기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그 마음속에 그게 근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결과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 저들에게 어느 날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하여 온 메시아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할게. 라는 이 말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그것을 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야. 그거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당신이 내 대신에 죽는다고 해가지고 내 죄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라는 이 말,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이 찬송의 내용도 그렇잖아, 그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를 항상 지키신다. 이거를 하나님이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를 항상 지키신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그거는 믿어야 된다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 죄를 지고 간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할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 나오면 쉼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내게 오면 천국에 갈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눈으로 봤을 때는 결코 믿을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그분이 생명과 나무였구나. 그분이 가죽으로 만든 옷이었구나. 그분이 바로 아벨이었구나. 그분이 바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셋이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면하고 셋의 후손 중에 택함받은 자가 노아 홍수 중에 심판을 받지 않고 다음 세상을 이어받은 것이로구나 라는 이런, 그 다음에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구나, 그 다음에 그런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확 보고 그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분이 생명과 나무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은 구약의 그 말씀들이 그 믿음을 받쳐주기 때문이야.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구약 성경을 모르는, 구약 성경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오해한 사람들은, 구약의 그 말씀의 그 실체를 오해한 사람들은 예수의 저 말을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통하여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사실을 보고도, 그 사실은 사람이 눈을 뜨기에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들은 믿고 있지만 그 일을 이루어낸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받쳐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확신케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한,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가 이단이라는 말을 말씀으로 공략하고 말씀으로 증언을 했을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무도,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는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예수를 반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이유는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죽인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진리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성삼위가 일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이고 그 성령 하나님 예수가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걸 알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사실에 거기에 반감을 가지거나 거기에 대한 불편해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안 나중에 바울과 요한과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달콤한 꿀로 여겼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그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억지를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사실이야. 미련한 자, 결국은 제사장들이 미련한 거잖아, 그지? 미련한 자는 어리석다는 얘기야.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지? 그런 제사장들이 백성을 이끌어 갈 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지고 그 신앙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로마가 쳐들어오게 하고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게 하고 마침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악한 행위만 할 뿐이라는 사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깨우치고 깨달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들을 경계하고 그래서 예수를 쫓아낼 죽일 자로 만들어냈다는 사실. 미련한 자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나라에서 의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지? 미련한 자가 미련한 행위를 통하여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사라진다는 거야. 의인이.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인지 가늠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국민성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민성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옳은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인데 저 유대 나라는 올바른 것을 배척하고 그릇된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탐욕과 이익, 권력자의 탐욕과 이익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나라는 전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주장에 모순된 논리라는 사실이에요. 모순된 논리.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야. 그 논리가 없는 사람들, 어떤 진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어떤 대립된 논쟁거리 앞에서 그들이 논리를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조적조라는 말이 한 시대에 유행을 했다고. 조적조는 뭐야?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말이야. 조국의. 그거 신조어였다. 신조어. 그 조적조는 왜냐하면은 조국이 범법자로서 정언될 때 그 정언이 전부 다 자기가 옛날에 했던 말이 뒷받침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조적조야. 조적조. 그러기에 자기가 했는 말이 논리와 근거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로 윽박지르거나 위협하거나 그걸 강조하여 그 사람들을 결국은 선동을 하여 국민들 앞에서 사람을 선동한 사람 바보로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그런 일들이야. 아니 양성태와 같은 대법원장이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때 감옥에 수백 명이 갇혀 들어갔지만 누구 한 사람 범법자로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전부 무죄로 풀려났다는 거야. 무죄로. 그거는 뭐야? 그 사람을 가둘 때 검찰이 조사하는 내용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야. 법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그런 현상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악마와 같은 죄를 범한 범법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사실이야. 특히 오늘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관이 만들어낸 사회의 양상은 결국 저 멸망해간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무논리에 기반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양태라 할 것이다.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는 거야. 지금 기막힌 이기주의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는 것이란 말이야. 진짜로 이것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개판이 되어버린 개판이.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백성이 주인이고 주인이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백성의 뜻을 따라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노래하면서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미국을 극도로 혐오하고 미워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어 공부를 하게 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자들이 모든 사람이 용머리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자녀는 용머리가 되도록 온갖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높은 스펙을 쌓게 하는 자들, 특히 자녀의 시험을 대신 치러 학위를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조국 사건 이후에 유행처럼 번진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는 이 시대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필수 요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필수 요건이 되어버렸어.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내가 하는 것은 잘못이 없고 네가 하는 것은 모든 게 잘못이야. 응? 그게 바로 범법자, 즉 말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정의를 알지 못하고 그런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과
가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야. 특히 자신의 부정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검사를 탄핵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다수의 정당이라는 그 힘으로 입법부의 정당이라는 힘으로 자신의 부정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의 범죄할 판결할 판사를 겁박하며 자신의 재판을 지연하기 위하여 온갖 부정하고 불량한 방법을 도모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부정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이 사회는 그야말로 무논리의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회라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 이게 얼마나 많은 악을 양산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어디에 정의가 있냐고. 어디에 잠언서 2장 35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바로 저거야. 미련한 자의 현달. 현달은 뭐냐 하면은 권력과 직위에 성공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 미련한 자가 현달하는 것은 직위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권력을 지게 되는 것은 욕이 된다는 거예요. 욕. 미련하고 무식한 자의 힘은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며 나라를 망친다는 사실은 굳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의 결과 아니 유대인들의 그때는 성경이 오늘날과 같이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성전에 두루마리로 있는 그 성경을 보관하면서 그 성경을 읽고 나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이었거든. 그러면은 그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지도할 자들은 바로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었단 사실이야. 제사장들, 선지자들이나.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종교의 지도자들은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자기 탐욕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나라가 저렇게 절단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먹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양육하였더라면 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그런 작은 시대에 작은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의 모든 왕들이 다윗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것인가 말이야. 로마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유다를 지배한 것, 유대 나라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에 대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야.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히 신약을 읽을 때에 그 사회적 배경인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야. 그 말씀을 늘 토대 위에 세우고 그 결과와 왜 그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이 현상을 신앙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결과가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통해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소경의 눈을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을 일으킨 그 당사자인 예수를 죄인으로 낙인 찍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그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 성경을 전혀 깨닫지 못한 자의 라는 그 사실,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뭐고 가죽옷이 무엇이고 아벨의 희생이 무엇이고 셋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무엇이고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를 리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실. 그 결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한 자들의 신앙의 결과가 그때의 유대를 현실을 만들었고, 그 예수 십자가 이후에 50년 채 되지 않아 50년 좀 넘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토하여 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죽여 더 이상 유대 백성들을 혼란케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며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유대국에서 출교할 것이라고 포고하면서도 그 예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맹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떤 논리에서 이런 현상을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전혀 무논리적인 얘기입니다. 누구한테든지 자기 입장을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 믿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사실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지, 왜 우리가 현상이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오늘 찬송가에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뭐야? 우리를 건져냈다는 사실이야.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누가? 예수님이, 누가? 말씀이, 누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전도로, 설교를 통하여 길 잃고 헤매던 우리의 빛이시라. 길을 잃고 헤맸다는 무슨 길이야? 그 길은 영생의 길을 말한 거야. 안식의 길을 말하는 거야. 안녕의 길을 말하는 거야.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식하는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빛을 잃고 헤매이던, 무슨 얘기야? 빛을 잃었다는 건 뭐야? 그게 소경이잖아, 소경. 소경은 빛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빛을 잃은 자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소경이라고. 빛을 잃은 것은 뭐야? 깜깜한 밤에 놓여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 이 어둠의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을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의 길 비추신다. 그 밝은 그 얼굴의 밝은 광채가 뭐야?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비치는 그 빛이 뭐야? 말씀의 빛이라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가는 길을 훤히 볼 수 있게 된 이 사실을 말하는 거야. 소경으로 있을 때는 이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었던 사실이란 말이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율법의 의문에 선 정서를 다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신 성령으로 인하여 이 진리의 길 생명나무에 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참 생명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무논리, 내용을 알지 못하는,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설명과 설득은 어거지와 위협과 말도 안 되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줄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 그들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죽여 더 이상 유대 백성들을 혼란케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며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할 것이라고 포고하면서도 그 예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맹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다는 사실. 이게 무논리야, 무논리.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즉 예수는 죽일 자라고 하면서 그에게 병 고침을 받은 맹인의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내가 지은 죄를 조사하는 검찰은 탄핵을 시키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헌법에 기록된 내용을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한 그것을 역적이라 하고 반란이라 하는 그런 누명을 씌우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은 어디서 기어낸 것인가? 앉아서 조금만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얘기를 꺼낼 수 없다는 사실이야. 어? 그런 일을 저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 마가복음 1장 4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저게 율법적, 율법에 기록된 율법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명령한 율법의 내용입니다. 문둥병이 걸렸을 때 이스라엘 무리 중에 바깥으로 쫓김을 받아 그 전염을 예방하며 그들을 거기서 계속 치료를 하고 또 하다가 다 나았다고 판정이 되면 제사장에게서 자기 몸을 보이고 그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 무리 중으로 유대 민족의 무리 중으로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기서 지금 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뭐야? 네가 병 나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얘기는 제사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감사하라 라는 얘기예요. 제물을 드리라는 얘기잖아. 제물을 드리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그렇긴 해. 제사장들의 탐욕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자기들이 죄인으로 지목한 그 예수로 인하여 치료함을 받아 깨끗하게 된 그 소경되었던 자에게 네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드려 이 얘기잖아. 말도 안 되는 자기 탐욕으로 말미암는 내용에는 끝까지 자기 이익을 택하겠다는 얘기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율법에 문둥병자는 나음을 입은 후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나음을 확인받고 율법이 정한 제물을 드려 나음의 증거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보여 확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자는 마침내 유대 무리 가운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병에서 나음을 입어 건강하게 된 자가 제사장에게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제사장의 손에 의하여 말에 의하여 결정되어다 보니까 그 제사장의 힘이 너무도 막강하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양심과 그 하나님의 들려주는 음성대로 들을 수 있는 그 음성대로 행위를 한다면은 온전하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너는 아직 안 돼 라고 판단해버리면 그는 그냥 무리 중에 들어올 수 없이 계속 밖에서 용문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신부에게 나아가 그 고해 성사를 하게 되므로 신부가 많은 성도들의 그 약점과 그 비리들을 자세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약점의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한다는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가 나온 거야. 중세 암흑 시대. 중세 암흑 시대는
죄를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한 그런 일들이 빈번하는 곳이었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부에게 많은 재물을 갖다 주면은 그 죄사함을 허락받고 많은 재물을 갖다 주지 않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는 사실이 바로 그 중세 암흑 시대라고 지칭되는 그때 시절이라 말이야. 그런 그 어떤 힘이 어떤 한 곳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은 이단의 괴수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입은 결과를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철저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이 사실 오늘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 물론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에 들어갈수록 이런 일들은 점점 사라지고 없게 되겠죠. 옛날에 우리나라든 어떤 공적인 일,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받기 위하여 급행료를 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나 이게 나라가 발전되고 양심이 바로 서고 법이 발전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은 점차 사라지는데 우리는 퇴행적으로 다시 한번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 내 편은 내 편, 내 인생 아첨해. 나를 위해서 아첨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정 부분 공로를 세워. 그러면 내가 니들 자리에 세우는 거야. 지금 국무총리를 이하 그 외에 많은 장관이나 많은 자리에 올라앉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정과가 5범, 6범 정과가 수탁이 많아도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내인테 코딱지를 파내주고 내인테 나를 위하여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치 일선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알고 행정을 제대로 알아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게 그렇게 아첨하고 편들어 주었다는 사실로 모든 법 기조를 다 무너뜨리는 현상이 생기고 말았다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야.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 되어야 나라가 발전하겠지만, 그러나 무노동 한 자들에게 데모를 한 사람들에게 회사에 많은 손해를 끼쳐도 지금까지는 법으로 그것이 해결되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은 노동자들이 지지 않는다는 그런 입법을 함으로써 이제 경영하는 사람, 그 다음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나라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야. 삼성을 비롯해 현대 엄청나는 많은 것을 미국에 설립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이 나라는 이제 망국의 길을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 국가는 다 탕진해서 이제 나라가 빚쟁이 나라로 전락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빼앗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줘 배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자기들 뜻대로 주물럭거리겠다는 그런 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모순적 기반에서 정치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곧 이 나라의 전망이 위태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서